할렐루야. 새학교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좀 어수선한 주간이었어요. 한 주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통하여 정말 충만하게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다 높은 산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저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 그냥 단순히 그냥 보여지는 그런 높은 산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작은 동산이 되기를, 그런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 천하보다 귀하다고 여기신 그 한 사람이 여기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예,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예,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예,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삶의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그런 마음을 알기 원하고 들려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작은 자 한 사람이 오늘 이 시간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돼.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길. 주님 내 가는 길만 비추기 보.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아멘. 우리 지금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 믿음으로 그것을 보내. 믿음으로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날은 속히 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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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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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날이 속히 오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은혜를 받고 그랬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에덴 동산에서 그 복음을 실천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고 정작 가지는 않고 그냥 힘들기보다는 그냥 편한 길로 가길 원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저부터도.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기 원합니다. 예수의 길은 조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받은 은혜대로 우리가 그 은혜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다시 복음 앞에 서기 원합니다. 주님을 만날 그때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충만했던 그때 다시 한번 우리가 그때를 찾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주님 그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점점 멀어져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을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내 영혼 서에 내 영혼 서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을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만난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을 회복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귀한 예배자의 삶을 살기 기도합시다. 영육간에 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천하고 우리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길 같이 기도합시다. 또 특별히 말씀 전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달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전달하실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으로 뜨거운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예배가 되길 같이 기도합시다.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음성을 따라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시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예배자로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12, 70, 300의 비전이 주어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갈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귀한 길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세안교회가 세계와 열방을 향해 품을 수 있는 선교사님들을 품고 선교센터를 짓고 세계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누구나 와서 머물고 싶고 일하고 싶고 나누고 싶고 그렇게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예수마을 공동체가 되길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특별히 이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을 때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기도합시다. 누구나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이 귀한 자리에서 성령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치유받고 회복받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일과 여러 상황 속에서도 이 시간 성전을 찾아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지혜롭게 견디게 하시고 이번 일을 통해 이단의 실체가 온 천하에 드러나 많은 이들이 회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바른 믿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탄의 길을 쫓는 자가 어떤 말로를 걷게 되는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사태의 수습을 위해 앞에서 이끌고 지도하는 위정자들에게는 지혜를, 현장에서 발로 뛰는 이들에게는 힘과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북한 땅에서 질병으로 인해 또 그 믿음을 드러낼 수 없어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시며 영육이 모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족들과 내 모든 만족을 뒤로하고 온 세계 방방곡곡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역 가운데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옵소서. 좋은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그 수고가 귀한 열매 맺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이곳에 세우신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꾸준히 성장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12, 70, 300의 비전을 이루기에 힘쓰게 해주시고 각자가 맡은 사역들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남은 집회 일정 가운데도 동행하여 주셔서 오가는 길 안전 지켜주옵소서. 많은 이들이 목사님을 통해 도전받고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과 성대를 지켜주시며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에 부족함 없는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도우며 사역하시는 정의화 목사님, 이완 전도사님께도 함께해 주셔서 그 삶의 자리와 가정, 건강을 지켜주시고 수고와 헌신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어려운 상황에도 믿음으로 바로 서기 위해 말씀을 듣고 배우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을 받을 때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아그라빔 미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길가로 이르고 그 동쪽 경계는 여메인이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헤마네스부터 또 아글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빔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베스 물들을 지나 엔루겔에 이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아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 곧 기안 여아림으로 접어들어 또 에글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크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 산을 지나고 얌나엘에 일어나니 그 끝은 바다며 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이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이 시간은 샤론 성가대에 나와서 찬양과 함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시간 홍종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드린 예물 위에 기도해 주시고 네 번째의 반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찬양을 들으면서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모든 주권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수록 더 위축되지 마시고 더 당당하게 사시고 또 힘있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 아까 선영이도 대표 기도를 했습니다만 그 기도를 드리면서도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요즘에 신천지 얼마나 심각합니까? 여러분들 사실 이단들 중에 가장 심각하고 교회에 많은 피해를 끼치고 있는 이단이 신천지입니다. 그런데 그 실체를 사실 사람들이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단 대체 관련된 사역들을 좀 많이 해봐서 하는데 정말 심각한데 한편으로 이번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실체를 다 드러내지 않으실까 이런 기대감도 사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다니엘 학교에서 계속 이단 강의하는데 또 하필 오늘이 신천지 강의입니다. 그래서 신천지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오늘 여러 가지 그 역사부터 시작해서 아마 교리 그리고 강의들을 좀 하게 될 것 같은데요. 꼭 오늘 여러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와서 들으셔서 좀 우리가 알고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것들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항상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 기억하시며 힘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우리 수고하신 모든 분들 우리 박수로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도 제목 내신 분 주님께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총목 우리 팀장 드렸습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산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감사의 마음을 담아드린 감사 예물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10의 1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또한 주일헌금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린 여러 예물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물질들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여 주옵시고 늘 감사의 조건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보아여 주셔서 질병이나 악한 것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막아 주옵시며 늘 승리하는 인생, 간증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늘 제단을 섬기며 봉사하며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마다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손을 하는 모든 일마다 형통케 하여 주옵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성경이 약속하신 모든 복들이 저들의 생애 가운데 늘 가득 넘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오직 당신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이 하루를 살더라도 세안교회 성도들과 함께 살아가시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저를 축원합니다. 저랑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앞에서 보면 여러분들의 표정이 하늘에 쏙 들어옵니다. 그리고 한 주간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대충 감이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안에 또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이럴 때일수록 더 힘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갤럽 기관에서 지나가는 100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그랬더니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 무엇이었냐면 그럭저럭 삽니다 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많이 나온 대답은 마지못해 삽니다 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도 많이 나온 대답은 죽지 못해 삽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모두 다 부정적인 대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잘 살고 계십니까?
만일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질문이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정말 예수님 때문에 살만 나서 미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저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세계적인 성공학 연구가로 알려진 나폴레온 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정말 세계적으로 성공한 5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보았더니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들 모두가 다 이렇게 위대한 성공을 거뒀는지에 대해서 그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자신들은 반드시 성공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들을 성공시킬 것이라는 그 믿음이 굳건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생겨도 이것은 성공을 위한 단계다. 그리고 나쁜 일이 생길지라도 바로 성공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모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공을 가져오는 열쇠가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요셉을 통해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어린 시절부터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원래 그는 야곱의 12 아들 중에 가장 사랑받는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결국 생각지도 않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그곳에서 또 어떤 일을 당합니까? 애굽에서도 모함을 받아서 결국 정과자, 범죄자로 죄수로 취급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그 기간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됐습니까? 짧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것과 감옥에 갇힌 기간을 총 합치면 무려 13년의 기간 동안 그가 그런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중에 어떤 인생을 살게 됩니까? 그런 비참한 인생을 극복해내고 애굽의 제2인자 왕 다음으로 최고의 자리까지 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가 이렇게 비참한 인생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가장 인생 밑바닥에서 이렇게 위대한 인생 역전을 이룬 그 비결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창세기 50장 20절에 보게 되면 그 이유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고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믿습니다. 아픔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었던 그 형제들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더 위대하게 만들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 것이다 라고 그것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의 믿음대로 그의 생각대로 그런 위대한 인생을 살게 하셨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왜 이렇게 어려운 말들은 많이 나오는지, 또 우리 사회 보시는 우리 권사님 또 오늘따라 이런 말씀이 나와가지고 얼마나 마음적으로 힘들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정말 잘 읽으셨어요. 보통 이렇게 이 지명이 많이 나오게 되면 더 버벅거리고 되게 힘드시거든요. 근데도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성도들이 너무 잘 따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 세양교회는 요즘에 성경 통독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확실히 입술에 권세가 생겼다는 사실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그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간 다음에 그 땅을 지파별로 나누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모두 몇 지파? 12지파, 12가문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12지파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자, 시작.
예, 그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더 많이 하게 되면 서로 막 어려질 것 같아서. 자, 루벤, 시므온, 유다, 이사갈, 스불론, 갓, 납달리, 나중에 그건 아주 마지막 막내입니다. 다시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단, 납달리, 갓, 아셀, 요셉, 베냐민 이렇게 해서 12명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각 지파별로 분배한 땅을 보게 되면요. 한번 PPT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어떻게 분배가 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편에 위치한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제 9지파 반이 분배를 받게 되는데요. 자, 이 사진을 보게 되면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한 지파가 어떤 지파였습니까? 유다 지파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가장 많은 유산을 물려받았고요. 가장 많이 물질의 복을 받은 지파가 유다 지파였다라는 것입니다. 시몬 지파도 유다 지파에 속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전체를 보게 되면요, 유다 지파는 이렇게 가장 많은 땅을, 넓은 땅을 물려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땅을 분배받을 때도 가장 먼저 선택권이 주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땅을 가장 먼저 분배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특권이지요. 원래 우리도 첫 번째 하면 뭔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까? 공동체 안에서도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대우받게 된다면 솔직히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비행기를 탈 때마다 항상 부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저는 이제 비행기를 탈 때 일반석, 이코노믹석을 이제 사서 탈 수밖에 없는데 그걸 타게 되면 항상 줄을 서서 이제 비행기를 타게 됩니다. 그런데 비즈니스석은 줄을 서지 않아요. 늦게 와도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나도 언젠가는 타고 가야 말겠다. 항상 그런 소망을 품고 비행기를 타거든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전에 거제도에서 집회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제도다 보니까 1박 2일 동안 집회였는데 시간적으로 이렇게 너무 좀 많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이제 비행기 티켓팅을 하게 됐어요. 근데 마침 제가 국내선 마일리지가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큰맘 먹고 이따 한번 타보자. 그래서 비즈니스석을 끌었습니다. 왜냐하면 1000점만 더 주면 탈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몇만 점이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1000점은 투자하겠다. 그래서 비즈니스석을 끊었습니다. 비록 30분을 타더라도 폼나게 타자. 그래서 비즈니스석을 끊게 됐는데요. 자, 그런데 국내에서는 어땠을까요? 정말로 비즈니스석과 일반석은 확실히 차이가 없었습니다. 단 한 가지, 먼저 들어가고 먼저 나오는 거 외에는 아무 혜택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먼저 타고 내리니까 기분은 좋았습니다. 어깨 탁 힘주고 제일 먼저 들어갔다가 제일 먼저 나왔거든요. 여러분, 잠시 비행기를 타는 것도 먼저 타고 내릴 때 기분이 좋습니다. 하물며 자자손손 대대로 앞으로 영원히 거주할 땅을 가장 먼저 분배받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가문적으로 영광이 되겠습니까? 이건 정말 특혜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첫 번째에 대한 남다른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권을 부여할 때도 태어난 사람들 중에 가장 먼저 누가? 장자들이 그 특권을 소유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다는 유다 아들들 중에, 야곱의 아들들 중에 몇 번째였다고요?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네 번째였습니다. 그런데도 위에 3명을 제끼고 먼저 이 특권을 누리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유다에게 특별한 혜택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어떤 땅이었는 줄 아십니까? 놀랍게도 가나안 땅 중에서 가장 비옥한 땅을 분배받습니다. 가장 기름진 땅을 유다 지파가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직전에 정탐꾼들이 가서 이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적이 있었거든요.
자, 근데 그때 이들이 가져온 포도송이가 있었습니다. 이 포도송이가 얼마나 크고 열매가 많이 열렸는지 민수기 13장 23절에 보게 되면 두 사람이 이 포도 한 송이를 어깨에 메고 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막대기에 끼워서 메고 왔대요. 자, 우리가 상상이 되십니까? 사진 다음 장 보시면 이해가 될 것. 바로 이렇게 포도 한 송이를 메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포도가 생산되는 곳이 바로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있었습니다. 정말 비옥한 땅을 유다 지파가 받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 중에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중에서도 가장 비옥한 땅을 선사받았고 가장 먼저 그 땅을 차지했고 또 가장 넓은 땅까지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모든 지파 중에 유다 지파에게 모든 복을 몰빵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유다 지파가 이런 복을 받게 되었을까요? 왜 이런 특권을 누리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창세기 49장에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야곱이 죽기 전 12아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축복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야곱이 유다를 향해 어떤 기도를 하신 줄 아십니까? 8절과 10절에 보게 되면 유다에 대해서 그들이 번성할 것과 모든 지파 중에 가장 뛰어난 지파가 될 것이다. 모든 다른 지파들이 너에게 절할 것이다. 너희들은 특별한 지파가 될 것이다. 라고 축복 기도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다 지파가 이런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근간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성구 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은 기도를 받고 각각 말씀 카드를 뽑은 적이 있으십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꼭 뽑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왜 그것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올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결코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받은 이후에 또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뽑기 전에 기도한 다음에 이 제비 뽑듯이 이 말씀 카드를 뽑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 카드 이렇게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주인을 찾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지쳐서 지금 쓰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땅을 분배받을 때 마찬가지였습니다. 제비 뽑기를 통해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제비 뽑기는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잠언서 16장 3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제비를 뽑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작정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작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한 후 제비 뽑기를 통해서 말씀을 뽑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이자 약속의 근간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올해 안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 지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다 지파가 이런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취될 것을 확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수아 14장 6절을 통해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기 바로 직전에 유다 지파의 대표였던 갈렙과 함께 이 유다 자손들이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한 가지 무엇인가를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였습니까?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신들이 원하는 땅이 있는데 그 땅을 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다. 다른 사람도 다 원하는 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독 이 갈렙과 유다 자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땅을 달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달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 말씀의 근거에서
여호와께서 이전에 말씀한 대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이 바로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땅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결과를 보십시다. 13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요구대로 그 땅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땅이 어떤 땅인 줄 아십니까? 아까 제가 포도송이를 보여준 것처럼 정탐꾼들이 큰 포도송이를 둘이 메고 가져왔던 바로 그 비옥한 땅이 지금 이들이 요구했던 땅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결국 유다 지파가 이렇게 비옥한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자신들의 것이며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 이루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그 확신대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무엇인가 바라는 것,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믿음의 생각을 품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각을 품고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되실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것입니다. 나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말한 대로 살게 될 것이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너희가 말한 대로 살게 할 것이다. 너희가 품은 생각대로 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 살고 혹시 내가 망하면 어떻게 될까? 안 되면 어떻게 될까? 내가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병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그렇게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상에서도 나는 괜찮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렇게 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며칠 전 한 청년과 상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는지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청년과 상담하는 그날 아침에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신 줄 아십니까? 제가 이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주일날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을 전해주라라는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침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하고 감사의 말을 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저한테 그 마음을 강력하게 주셨는지 큐티하던 중에 꼭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의 말을 하게 하고 먼저 감사의 마음을 하게 하라, 이것을 제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어떤 소원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그것을 선포하고 이루실 것에 대해서 감사라는 것을 제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일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이미 건강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을 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만일 물질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부자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70년 한 사람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내 자녀가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남편 내 아내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즉 지금의 상황이나 환경을 보지 말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미 주실 것을 믿고 이미 이루어주게 하신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믿음대로 되게 하신다. 이것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성궁의 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 뽑았던 말씀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만약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고 뽑았다면 이 말씀은 하나님 주신 약속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뽑고 나서 어디다 처박아 두지 말고 늘 갖고 다니면서 늘 뭐에 품고 다니면서 기도할 때마다 꺼내놓고 하나님 보십시오.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되게 해 주십시오. 되게 하실 걸 믿습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지구촌교회를 담임하셨던 이동훈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아주 친하게 지내는
선교사님 중에 이 공산권에서 이렇게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요. 이 선교사님은 그 공산권 나라에 사회주의 나라에 성경책을 배급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당연히 여러분들 사회주의 국가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성경책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절대 안 됩니다. 당연히 세관을 통과할 때 걸릴 수밖에 없고 다 뺏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분도 그 나라를 갈 때마다 이 007 작전을 하는 것처럼 항상 몰래 가지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한 분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책을 나눠주는 귀한 사역을 하는데 또 이 민족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가져가는데 내가 맨날 이렇게 두려워하고 주눅 들면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래 한번 믿음으로 가보자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캐리어 큰 가방에 성경책을 다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예 대놓고 세관을 통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관에서 딱 잡더래요. 신고할 물품 없냐 딱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얘기했대요. 있습니다 그랬대요. 뭐냐? 성경책입니다 그랬대요. 세관원이 놀라갖고 성경책이요 그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네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관이 그러더래요. 왜 이것이 신고할 물품입니까? 라고 하더래요. 너무 당황해서.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워낙 비싸서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얼마나 비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선교사님이 차분하게 얘기했답니다. 이건 너무 비싸서 값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책 안에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평안이 없던 사람에게 평안을 주며 죄에 빠진 사람들에게 용서와 구원을 주시는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값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세관이 나도 한 권 줄 수 있냐 그러더랍니다. 한 권을 줬대 그랬더니 그냥 가시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주 은혜스럽게 평소에는 한두 권도 간신히 들고 왔는데 이번에 아예 박스채로 당당히 통과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를 겪으면서 선교사님이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두려워하기보다 무수하기보다 담대히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21세기에도 기적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일어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384장에 어떤 찬송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래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철저히 당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아시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 믿음의 사람이 있는 그곳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의 유다 지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 그런 믿음의 생각 품고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한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약속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취될 때까지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변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뒤따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유다 지파도 바로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가장 넓은 땅, 가장 비옥한 땅을 그들에게 주셨지만 그 비옥한 땅에도 어떤 땅이 포함된 줄 아십니까? 자, 7절과 8절에 보게 되면 아골 골짜기 그리고 흰놈의 골짜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골짜기는 성경에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자, 여러분들 이 두 골짜기는 성경에서 심판과 저주와 멸망의 상징이었습니다. 왜일까요? 먼저 아골 골짜기는 여호수아 7장 24절부터 26절에 최초로 등장하는데요. 바로 아간이라는
사람과 관련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간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최초로 점령하게 하셨던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 구별됐던 물건을 도둑질함으로 인해서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 아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간이 묻힌 곳이 바로 아골 골짜기였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320장에도 보게 되면 어떤 찬양이 있는 줄 아십니까? 323장에 부름받아 나선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2절에 어떤 가사 나올까요?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 아골 골짜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골 골짜기. 그만큼 이 땅은 황량하고 버려진 땅입니다. 다음 장 보시게 되면 아골 골짜기가 어떤 곳인지 나와 있습니다. 이곳이 아골 골짜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황량합니다. 버려지고 저주받은 땅이 아골 골짜기였습니다. 자, 이런 땅이 유다 지파가 물려받은 땅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는 또 어떤 땅? 흰놈의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쓰레기 소각장이었습니다. 시체 매장지로 쓰였던 곳입니다. 한번 PPT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곳이 흰놈의 골짜기였습니다. 특별히 이곳은요, 율법을 어긴 사람들을, 그래서 죽임을 당한 사람, 반역자, 문둥병자, 정말로 부정한 질병에 걸려서 죽은 자들이 버려졌던 곳이, 그리고 그들의 시체가 태워졌던 곳이 바로 이 흰놈의 골짜기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룟 유다가 목매어서 죽었던 장소가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골짜기를 지옥의 상징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저주와 고통을 상징하는 곳이 바로 흰놈의 골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바로 이 아골 골짜기와 흰놈의 골짜기들을 유다 지파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좋은 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통의 땅도 함께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14장 13절에 보게 되면 갈렙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 지파가 얻은 땅 중에 바로 헤브론이라는 땅이 있었습니다. 가장 비옥했던 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15절에 보게 되면 이 헤브론 땅에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아낙 자손이라는 거인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낙 자손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했을 때 그 정탐꾼들이 돌아온 이후에 보고하면서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땅을 악평하면서 우리는 절대 가서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던 그 원인이 바로 이 아낙 자손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32절 33절에 보게 되면 이 정탐꾼들이 악평했던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 바로 이 아낙 자손들 거인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무시무시했고 워낙 힘이 세 보였는지 정탐꾼들조차 이 땅은 못 갑니다, 우리는 가면 망합니다, 죽습니다라고 했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들이, 아예 거인족 싸움꾼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 바로 이 헤브론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따라서 유다 지파가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전쟁을 벌여야 했습니다. 그들을 쫓아내야지만 이 땅을 정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가장 넓고 비옥한 땅을 물려받았지만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 변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큰 난관이 있었고 큰 장애물, 장벽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골 골짜기를 허락하시기도 하고 흰눈의 골짜기를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아낙 자손 같은 장벽, 큰 난관을 우리 앞에 놓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시, 고통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 지파가 바로 그런 환경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갈렙을 중심으로 해 믿음으로 이 모든 난관을 극복해냅니다. 그 땅을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크고 견고하고 무섭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유다 지파가 어떤 어려움과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극복해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게다가 당시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여호수아 14장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85세였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쉴 나이였었어요. 이제 손주들의 재롱 보고 집에 가만히 앉아있을 나이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85세의 나이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이 땅을 바라보고 11절 12절에 보게 되면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 나는 여전히 건강합니다.
나는 여전히 싸울 수 있습니다. 내가 선봉장관이 돼서 그 땅을 점령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이 산지를 차지하겠습니다. 그것도 언제 달라고요? 지금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을 보게 되면 그의 믿음대로 그 땅을 차지했던 것이며 그의 영원한 기업이 된 것입니다. 결국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무시무시한 안악 자손까지 물리치며 원했던 모든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할 수 있다는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것도 극복해낼 수 있는 그 믿음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기보다, 안 된다, 못한다, 틀렸다고 말하기보다 오히려 할 수 있습니다, 됩니다,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고백대로 믿음대로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또한 어떤 꿈과 비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반드시 이룰 것을 믿고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올해 주신 말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전체 주신 말씀, 내 입을 크게 하라 그러면 채워주리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이 말씀이 우리 1년 동안 우리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 믿으십니까? 입을 벌리면 되는 것입니다. 당장 상을 보지 환경 보지 말고 입을 넓게 열게 싸우니 주십시오. 하나님 약속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 지파가 가장 넓은 땅, 가장 비옥한 땅을 차진 이유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특히 갈렙을 통해 이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85세 나이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5세 때까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생각을 품었던 그 생각이 유다 자손들 모두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또한 갈렙과 함께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에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믿음의 생각을 품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85세의 나이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갈렙을 통해 일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이와 상관없이, 내 능력에 상관없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가문을 일으키시고 생업의 복을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아무리 경제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십시다. 그럴수록 더 믿음에 거하십시다. 내게 능력 주시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게 해주실 것이며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유다 지파 바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유다 지파는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이었다고요? 넷째였습니다. 그런데 넷째 아들이 장자도 제끼고 위에 형들을 다 제끼고 가장 큰 복을 받으신 것을 보십시오. 이것은 얼마나 오래 믿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연수, 신앙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믿음의 생각을 품고 있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자도 얼마든지 먼저 될 수 있다는 것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그릇이 얼마나 크냐 작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실 수도 그렇게 하지 않으실 수 있다는 것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영적 유다 지파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넷째가 일으킨 이 반란처럼 이 영적인 반란이 여러분들 안에도 일어나기를 정말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늦게 믿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복을 가져올고야 말겠다, 내 것으로 만들고 말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영적인 욕심을 크게 갖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할 수 있다면 더 큰 비전, 더 큰 꿈, 더 큰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 줄 아십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것을 강조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분배하실 때 그냥 하신 게 아니라 지파별로 경계를 정하신 다음에 땅을 딱딱딱 나누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쪽 경계, 동쪽 경계, 남쪽 경계, 북쪽 경계 사방을 정확하게 나눠서 분배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지파의 규모에 따라서 또한 그들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 땅을 그들에게 맡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 크면 그 큰 믿음대로 큰 땅을 주신 것이고 믿음이 작으면 그 작은 믿음대로 작은 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그릇대로 믿음의 크기대로 그 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을 벌리더라도 크게 찢어질 정도로 벌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나라는 양털 그리고 양고기가 매우 유명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주요 산업이거든요. 근데 한때 이곳에 갑자기 전염병이 돌아서 양들이 계속 죽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가난한 나라인데 이게 이런 우환이 겹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고요.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곳에 사역하시는 크리스티 윌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이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이분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습니까? 이분이 키우던 양들도 죽어가니까 사역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섬기는 교회 양들도 죽어가니까 교인들도 어려워지고 선교 사역 자체가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오리를 키우라는 음성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장 오리가 없으니까 아는 이제 다른 나라에 있는 이제 그 친구에게 지인한테 연락을 해서 오리 알 좀 보내달라고 연락을 한 거에 됐습니다. 자, 그런데 오리가 알이 이제 배송이 되긴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목사님이 계신 곳으로 바로 배달된 게 아니라 딴 데 갔다가 잘못 배달되는 바람에 이미 뚜껑을 열었을 때는 오리 알이 다 부패하고 썩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냄새 나서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었다 그래요. 그럼 당연히 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응답이 있을 거라 믿고 그 썩은 오리알을 갖다 놓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알에서 오리가 태어나게 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비상식적인 것이지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 오리 알들 중에 2알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끼가 태어났는데 놀랍게도 암컷 수컷이 태어났다 그래요. 그리고 둘이 또 교미를 하잖아요. 몇 개월 만에 오리가 막 급부상하고 막 갑자기 막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들 키우는 곳에 풀어놨더니 양들이 먹는 물이 있잖아요. 시냇가가 있는데 여기다 풀어놨더니 오리들이 거기서 뭔가를 찾아 먹더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후부터 양들이 병에 걸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확인해 보니까 이 내과에 이 회충들이 많아서 이것으로 인해서 기생충이 생겼고 그리고 병이 생긴 거예요. 전염병이 생긴 거였는데 오리들이 다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양들이 죽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지역사회에 공유해가지고 결국 얼마 후에 완전히 그 나라의 전염병이 사라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목사님 한 분의 믿음으로 인해 경제가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즉 희망이 없고 불가능한 상황처럼 보였지만 끝까지 믿음의 생활을 품고 기도할 때 이런 결과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지금 국가적으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맙시다. 우리만큼은 희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탓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럴수록 더욱더 믿음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를 통해 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 위기를 극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 지파가 바로 그런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아골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 안악자손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이 모든 장벽들이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았으면 왜요?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능히 그들을 이기고 물리치고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모든 지파 중에서도 가장 많은 축복을 가져오게 하고 가장 크게 쓰임받는 놀라운 결과를 허락해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새한교 성도들이 바로 이런 믿음을 소유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사병이 막히는 그 순간에도 하늘의 창이 열려 있을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장벽을 무너뜨리고 인생을 역전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유다 지파는 그 모든 복들을 과연 나의 것으로 만드는 영적 유다 자손, 영적 유다 지파의 그 영적 축복이 바로 우리 새한교 성도들 가정과 삶 가운데 생업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동일하게 주어지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위축되어 살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두려워 살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더 믿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시고 더 내 신앙을 지키게 하여 주옵시고 더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옵시고 흔들리지 않는 경건 영성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 때도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 가운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아골 골짜기가 있습니다. 흰놈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안악 자손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능히 이기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능히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능히 인생 역전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새한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다. 놀라지 말고 겁내지도 내지 맙시다. 내 마음이 지칠지라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 우리 삶의 모든 환경들을, 이 민족의 어려움들을 능히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그래요,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 나를 힘이 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친다 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나의 산성 되시옵소서. 주님 나의 요새 되시옵소서. 나의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향해 위대하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환란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며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 앞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인생의 풍파와 고난 앞에서 낙심하기보다 절망하기보다 오히려 믿음의 생각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더 믿음의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 더 크게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채우실 기적을 기대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인생의 큰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감당이 벅찬 시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더 믿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말 믿음의 생각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 나를 통해 위대한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끝까지 붙잡게 해주시고 감사의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020년 우리의 기도하는 모든 제목 응답되게 하여 주옵시고 입을 크게 벌린 만큼 모든 것이 다 채워진 역사가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가장 많은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2020년에 이 한 해 동안 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저하지 말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민족의 아픔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하나님 어떤 것도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악한 것들도 아버지 하나님 승리의 느낌이 있사오니 예수의 능력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바이러스가 떠나게 하여 주 치유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를 통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민족을 고쳐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옵소서.
입을 크게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산성 되십니다. 우리의 요새가 되십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힘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두려워하지 말게 하옵소서. 담대하게 하옵소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의 말을 하게 하옵소서. 이름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통해 일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세계종들 지켜주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남 하나님의 자부심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새한교회 속한 성도 한 사람 바로 그런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마지막 남은 자부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73회 기전도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재단에서 강구할 때 이 땅의 악한 영들 모두 소멸되게 하여 주옵시고 바이러스까지 다 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세면에 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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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12.13일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게 하옵소서. 절망으로 좌절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음의 순간 아버지 하나님 중간에 무엇이 이렇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선물까지 믿음을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까지 우리 믿음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를 손 믿음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만 주시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락하여 주님이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외출까지도 두려워하고 자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막고 지킨다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파수꾼의 경성함이 다 허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수가는 자의 수가가 헛되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죽고 사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할 도리 하나님 향한 마음 열정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이럴 수 없는 믿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새한교회 성도들 어디를 가든 지켜 주옵소서. 성령으로 지켜 주옵소서. 더 믿음의 생각을 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말을 하게 하여 주옵시며 감사의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새한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코로나 역사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하룻밤에도 하루아침에 다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더 기도하라고 더 믿음에 굳게 서라고 믿음으로 이 문제를 극복하라고 주신 메시지인 줄 아오니 이럴 때일수록 또 믿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로 이것을 정복해내게 도와주옵시고 어떤 장애물이라 할지라도 악골골짝 빈들이라 할지라도 흰놈의 골짜기라 할지라도 안악차순이라 할지라도 능히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새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 이 치유의 기적을 이루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목도하며 2020년에 입을 크게 벌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다 가져오는 영적 유다 지파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떤 인생의 위기와 아픔과 절망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에 굳게 서기를 원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며 어떤 상에서 믿음의 말을 고백하며 감사의 말을 하기를 원하며 다짐하는 여기 모인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특별히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